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택이 축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전공, 어떤 결혼, 어떤 직업, 어떤 친구,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앙의 선한 선택입니다. 신앙의 선한 선택은 순간적이지만 그 선택이 나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은 영원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비록 기생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선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고 자손의 미래가 새롭게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또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인 룻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선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인생 역전의 복을 주셨고 그 여인의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선한 선택이라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한 후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따라가기로 선택하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순종을 직접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대가로 아브라함은 과거에 비해 많은 소와 양과 염소, 암소, 나귀, 약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창세기 13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 베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회복이 되었으며 재물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재산과 재물이 많이 생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면서 고향에서부터 함께 동고동락해 온 조카 롯도 똑같이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과 함께 할 때에 똑같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많은 육축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종들과 부자가 된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자기 육축에게 먼저 물을 마시게 하고 먼저 풀을 먹이게 하려는 문제로 다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친족인데 친족끼리 서로 다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먼저 선택을 해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때 조카 롯은 당장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기름진 소알 땅을 선택함으로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 땅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볼 때에 좋은 소알 땅을 선택했던 조카 롯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재앙으로 겨우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지만, 반면에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약속받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선택은 삶의 기본 원리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친족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늘이 맺어준 혈연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야 될 가까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혹은 형제 자매, 조카, 이런 관계를 누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고 또 그분을 통한 친인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내가 꼭 필요해서 보내주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가깝고 친한 친척이라고 해도 세상에서 잘 되고 또 높아지고 부해지고 직위가 높아지면 잘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관계가 무시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항상 삶의 기본 원리와 질서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그런 일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회적 지위와 수준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친족이 되게 하신 것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이 되고 함께 해야 될 가까운 대상이지, 경쟁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친족에게 당연히 잘해주어야 되는 그것이 기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슬픔도 같이 나누게 되면 슬픔이 작아지는 겁니다. 기쁨도 같이 나누게 되면 그 기쁨은 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발전적이어야 되며 더 좋아지는 것이어야 되며 더 성장되는 기폭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일이 되어서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기본 신앙 질서 원리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신앙인은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혹은 반대로 일이 너무 잘 되어서 풍성한 복을 받았을 때, 그래서 어떤 갈등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기본 질서, 윤리에 충실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이 가진 것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기본 원리에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선택은 상황과 현실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 땅에서 그들이 함께 살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의 현실 상황에 있어서 함께하기에 너무 비좁은 곳에 밀접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만 잘하고 맹목적으로 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칫 맹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유로 해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도 먼저 비용을 계산해보라. 망대가 필요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먼저 얼마나 드는지 자세하게 계산을 해보고 세우라는 거예요. 또 31절 말씀에 싸움터에 나갈 때에도 먼저 적군이 얼마 되는지 계산해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님도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이 어떤 사업이나 또한 교회 건축을 하게 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맡기고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도한 일이라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현실과 정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면 반드시 깊이 생각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이 안 되면 무조건 사업체를 어떤 사람에게 맡기고 어떤 분은 산기도에 들어가 금식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산기도도 많이 안 하지만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일시적인 도피 행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어렵고 내가 잘못되는 것보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주님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선택은 항상 그 상황과 그 현실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선한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선택은 보기에 좋은 곳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그 좁은 공간에서 두 대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분별하고 양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준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남을 배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는 좀 잘해줄 수 있는 모습을 보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확인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시기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 건물이 어느 큰 교회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장원민 목사님 교회는 코로나 때 여러분 30%나 그 임대료를 할인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그 집사님께 요청을 했대요. 그런데 그 비싼 임대료를 끝까지 고수하고요. 그래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눈물까지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차라리 교회 다닌다는 말씀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편입니다. 같은 편이고 솔직히 여러분 서로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선택인가를 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먼저 조카 롯의 입장에 서서 내가 먼저 선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날 진정한 하늘의 부요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신앙의 영적 부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요가 있었기에 좋은 것이라도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조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자마자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꼼꼼하게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유황불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 롯은 눈에 보이는 부요와 기름진 풍요를 바라보고 선택한 결과 불행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롯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선택에 있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가 선택한 것은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 그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부를 위한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 땅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지, 자기 자녀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줄지, 영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될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선택한 것입니다. 분명히 롯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삼촌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충분히 경험했으면서도 막상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한 선택의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미국이 가장 복을 많이 받고 살 때는요, 지나칠 정도로 경건한 그리스도인 중에 시장 바구니를 들고 장에 가서 장을 볼 때도요, 기도하면서 쇼핑 목록을 적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다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 물건을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신앙적인 선한 선택에 있어서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후에 14절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조카도 떠나보냈습니다. 마치 다 잃은 것 같고 큰 손해를 본 것 같은 그런 무엇인가 허전함에 몰려올 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둘러봐. 자, 보이지? 너하고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거야.
더 이상 어떤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결과 아브라함은 2번에 걸쳐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의 신앙의 선한 선택을 보여주심으로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미국의 컴컴한 감옥 속에 무기수 한 사람이 통곡하며 울고 있었어요. 무기수가 그렇게 슬프게 우는 것을 보고 간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무기수가 하는 말이, 오늘 여기 물건을 싸서 나에게 보내준 신문지 조각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오늘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인데 자기가 바로 그 대통령으로 취임한 클리브랜드 대통령과 청년 시절의 절친이었다는 겁니다. 둘이서 항상 붙어 다니고 놀러 다니고 술도 마시고 온갖 쾌락을 즐기며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둘이 신나게 놀러 다니던 어느 날 주일날 갑자기 땡그렁 땡 땡그렁 땡 교회 종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순간 이상하게 클리브랜드의 얼굴이 심각해지면서 저 교회 종소리, 내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 마치 나를 부르는 것처럼 들리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꼭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이 가슴에 꽉 찼어. 나는 지금 교회로 갈 거야. 그리고 그때 클리브랜드는 교회로 갔답니다. 자기는 계속 술집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 두 사람은 소식이 끊어진 상태에서 오늘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오늘 자기는 캄캄한 감옥의 무기수로, 그 친구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신문에 기사가 난 이 희한의 이 소식을 듣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선한 선택이 오늘날 중요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실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은 선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한 선택을 통해 인생의 결과가 얼마든지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롯과 같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아브라함처럼 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삶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선택을 했습니다. 현실 상황을 분별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양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실 만한 선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애가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인 분별력으로 탁월한 선한 선택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